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그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리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리라. 2022년 11월 23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0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해로부터 11년이 지난 시점에 주어진 계시고, 29장에서 애굽을 향한 첫 예언이 있은 지 3달 만에 임한 두 번째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 석 달 전의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로 예언을 시작하고 있죠. 내가라는 단어가 이후로 9번이나 더 나올 정도로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여호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임에도 유다는 애굽의 도움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레미야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벨론 군사들이 애굽의 공격을 막기 위해 철수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라는 하나님의 선포는 애굽이 더 이상 어떤 전쟁도 치를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애굽이 유다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유다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굽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위해 지켜든 그 바로의 팔을 꺾으셨습니다. 아무도 치료해줄 자가 없어서 치료받을 수 없는데 온전한 팔과 이미 꺾인 팔마저 하나님이 다시 부러뜨릴 것입니다. 더 이상 칼을 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을 향한 다시 공격할 상상도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은 물론이고 그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라는 말로 배후의 행위자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문나라 가운데로 흩어지고 뭇 백성 가운데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유다의 운명과 비슷합니다. 유다가 애굽에게 가진 환상은 깨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세상의 힘과 유다의 관계를 청산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험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일하심은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팔을 꺾으셨던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여호와의 칼을 넘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는 정복자 앞에서 팔이 꺾인 상태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신음하며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응의 칼을 바벨론에 주었고 바로의 권세는 약화되고 고대 세계에서의 제국으로서의 정치적 역할도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분명히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만이 세상의 힘들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패권을 쥐려고 각 나라들이 각자의 계략을 가지고 전쟁을 하지만 강한 제국들 사이에 벌어진 충돌과 전쟁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역시 유다가 애굽을 이지했던 것처럼 강한 지원군이 되어줄 누군가를, 또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지원군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과 환상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호, 정치적 권력관계, 인맥, 학연, 또 어떠한 신념, 또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 가족, 어떤 명성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많은 것을 약속해 줄 것 같지만, 나의 삶에 커다란 유익을 줄 것 같고 또한 지켜줄 것 같지만, 우리들의 기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누림이 경제적인 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일을 함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내 생각에 빠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개인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